올해 들어서 교회나 교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그 벽에다 써붙였던 역사적인 날 10월 31일이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그날 있을 Family for Festival, 그게 아마 더 큰 행사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사적으로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죠.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5가지 모토, 소위 5 솔라라고 부르는 그 5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목숨 걸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마치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말씀은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종교개혁가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말씀과도 완전히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처음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신의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만, 그만큼 야고보서 말씀이 얼핏 보면 이 오직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친교의 악수는커녕 아마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둘은 다만 주된 관심사와 강조점, 그리고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을 뿐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즉 행함으로 증명되고 보여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뿐이거나 지식뿐인 믿음, 아무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를 다른 말로는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옛날에 골드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미주리 주는 쇼미 스테이트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플레이트 번호판에도 보면은 쇼미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항상 적혀 있는데요, 도대체 뭘 보여달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설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Show me,
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Show me your faith.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곧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Show me your faith.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내가 4대째 되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진실한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지 저 자신의 모습부터 한번 솔직히 돌아봅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글자도 빼버리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미묘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참된 믿음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야고보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야고보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묻지 않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 즉 행함 없는 그저 말뿐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내가 사랑해, 진짜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이 닳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만 듣는 것만으로도 참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며 행복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할 뿐 실제적으로는 집안일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고, 밥 먹고 설거지 한번 하지 않고, 쓰레기 한번 버려주지 않고, 베큐um 한번 돌리지 않고,
바깥에 한번 외식 나가서 같이 데이트 한 그런 시간 갖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입만 말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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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마 대부분의 보통 우리 아내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심지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합당한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때 당신 말이 진짜군요, 당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군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저 말뿐인 믿음입니다. 15절과 1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실 헐벗고 줄인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세요, 몸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세요, 배부르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눈앞에서 뻔히 보고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척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이. 더군다나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빈정대는 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100배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와 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형제의 그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라면 몇 개와 과자 부스러기로 일주일을 연명하며 쫄쫄 굶고 있는 가난한 자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알면서도, 바로 눈앞에서 환히 보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저 지식뿐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그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반드시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위 정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 수요 말씀 여행 시간에 배웠던 사도신경, 요즘 이은우 목사님 통해 배우고 있는 바른 구원관인 튤립, 그리고 이제 이은우 목사님 끝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새롭게 인도하게 될 종교개혁의 그 5가지 모토, 5 솔라, 그와 같은 교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적인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믿어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교리를,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 역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그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좋은 예가 바로 귀신들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딱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막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정말로 믿기 때문에 떠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담대하게 범죄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귀신들의 이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나와봐 해서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봐봐.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게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야고보는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야고보의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지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나타나 보여졌다, 그런 뜻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저 말뿐인 믿음, 혹은 그저 지식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가 수십 년이 지나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참된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원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너무나 참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정말 아까운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으라, 나에게 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주기도 싫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셨기에,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해 주지 않으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아니면 적어도 정말 용서해 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버둥이라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그런 행함의 열매가 과연 있습니까? 오랜 기간 내 마음에 품고 즐기던 은밀한 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일지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내버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낌없이 내어버리는 그러한 행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라도, 또 어떻게든지 끊어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라도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엄청난 순종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경건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도 여러 번 받은 그런 믿음의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바로 이어 라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라합은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사람이죠. 여자에다가 가난한 사람 이방인에다가 경건이라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그런 기생, 여러모로 아브라함과는 대조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저 강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겨우 믿게 되었던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조차도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었으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원리에서 제외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역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야고보서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과 또 그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그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자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 당장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라합이 만일 그 명령을 거절하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반역죄로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탐꾼들을 넘겨주면 왕이 크게 칭찬하면서 아주 많은 상을 주었겠죠. 둘 중에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라합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도 그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즉시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나중에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택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에 라합은 그와 같은 형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멀리서 들려온 소문을 통해 생겨난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에게 심겨진 믿음은 그녀의 이전까지의 가치관과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행동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또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도왔던 라합은 바로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실제로는 자기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는 정말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구원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사그라지고 죽는 법이 없다는 사실 역시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형제 자매를 향한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진실한 사랑과 순종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그 열매가 아직은 너무 작고 미약해서 우리 눈에
참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열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그런 향기로운 열매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내게 그런 열매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그 믿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크게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이 사랑과 순종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참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랑과 내 공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또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오늘 말씀 앞에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만큼 풍성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 한 사람도 그저 말뿐인 믿음, 지식뿐인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헌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함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